손에 하늘이 넘쳐나네.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손에 하늘이 넘쳐나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주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살리고 다시 그 갈망하도록 주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살리고 싶지만 나타내도록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손에 하늘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손에 하늘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손에 하늘이 넘쳐나네.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손에 하늘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주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살리고 다시 주 닮아가도록 주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살리고 싶지만 나타내도록 주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살리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주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살리고 싶지만 나타내도록 지금은 양대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넘치는 정곳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넘치는 정곳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는 이런 전쟁과 기쁨과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내리라 몰아주니 구름 가시고 나팔을 때에 다시 오시네 우리 시세 길을 내리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다시 한번 지금은 엘리야처럼 지금은 엘리야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를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음을 떠나 살아가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되고 질서할 때가 있나 주술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이어졌네 우리는 주술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지 원하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길을 내리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와주 원하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길을 내리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우리 목소리를 높여보면 지금은 엘리야처럼 지금은 엘리야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를 비록 전쟁과 비밀과 비가 환난 날이 다가와도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말하며 죄악에 누워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나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푸르게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나라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드리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이는 어떠한 공의 역사도 영적 성령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되었던 말씀대로 말세가 남녀가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했는데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코로나로 2년 동안 침체되었던 모든 우리의 상황이 성령의 역사로 다시 회복되고 갑절의 부흥회가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세미나를 가지면서 이러한 영적 회복과 성령운동의 사역이 어떻게 신앙적 역사 배경을 갖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함께하는 귀한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또 순세 참여해주신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특별히 교회상경영소에서 귀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이 시간을 진행해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먼저 PWC 홍보 영상을 보신 후에 이번 대회 본부장이신 김호성 부목사님께서 PWC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오순절 성령운동은 성령의 강림으로 탄생한 교회가 주를 땅끝까지 전하는 영적 부흥운동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만 성령의 불,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성령의 불은 로마를 근거로 유럽 전체를 변화시켰고 다시 미국으로 전해져 20세기 초 오순절 성령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1906년) LA 아주사 거리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3년 동안 매일 계속된 부흥회.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고 그곳에 성령의 불이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아주사에서 성령 체험한 메리 럼시 선교사에 의해 오순절 성령의 복음이 한국 땅에도 전해졌습니다. 1947년 스위스에서 시작된 세계 오순절 대회는 3년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관으로 2차례 한국에서 열려 강력한 성령운동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기쁨자가 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예배와 기도의 공백이 생기면서 기독교가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 상황. 우리는 오순절 성령운동을 통해 새롭게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의 희망,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합니다. 제26회 세계 오순절 대회가 오는 2022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한국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의 오순절 부흥을 주제로 한 세계 오순절 대회. 전 세계 오순절 성도들이 모두 모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뜨겁게 기도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 세계 오순절 리더들이 새로운 목회 전략에 대해 3일간 집중 논의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열려 성령 충만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세계 오순절 대회 현장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됩니다. 세계 오순절 대회에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세계 오순절 대회를 통해 전 세계 6억 5천만 오순절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십시오.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PWC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께서 잘 들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부언을 해드린다면요, 여러분들 자료집 다 받으셨죠? 자료집에 1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집 16페이지. 자료집의 16면을 보시면은 조금 전에 여러분께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보신 바대로 PWC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70년대, 2000년, 2020년, 2025년에 전 세계에서 우리 오순절 또 캐리스메틱 은사주의적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크게 부흥하는지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 17페이지를 보시면은 그동안에 1회에서부터 26회까지 PWC가 개최된 도시가 쭉 나와 있습니다. 1회는 우리 홍보 영상에서 나와 있듯이 스위스의 취리히에서 1947년에 그 1회 대회가 열렸고, 그 옆에 보시면 10회 대회 1973년 우리 여의도 수목교회에서 열렸고요. 25년 후인 제일 밑에 18회를 보시면 98년에 두 번째 대회가 있었고요. 24년 후 26회 이제 금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우리 여의도 수목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의도 수목교회에서 73년에 열린 지 25년 만에 두 번째 대회가 열렸고 24년 만에 세 번째 대회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거의 25년, 24년의 주기로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 밑에 있습니다. 이번 10월 대회의 주제가 다음 세대를 위한 오순절 운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PWC를 통해서 기대하는 것, 셋째 줄을 보시면은요, 그 후 성령의 권능을 받아 다음 세대의 성령의 불을 지펴 오순절 무브먼트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그 옛날 복음성가 중에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확산되는 것처럼 우리 오늘 6월 9일 오늘 이 한국 오순절 대회를 작은 불꽃으로 삼아서 이게 큰 불꽃으로 10월 12일서부터 14일까지의 세계 오순절 대회로 확산되어 나가고, 그 이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이번 PWC 대회의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일 뒤에 뒷장을 한 장 열어주시면 거기 포스터가 나와 있죠. 26차 세계 오순절 대회 하면서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DMZ 평화누리공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월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파주의 그 평화누리공원에서 온 세계에서 오시는 그 오순절 그 주의 우리 운동의 지도자들과 우리 한국교계 지도자들과 우리 평신도들이 모여서 우리 평화를 기원하면서 통일을 기원하고 이 오순절의 불꽃이 북한의 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대기회를 열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국 오순절 대회에서는 세 분의 강사님이 발제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세계 오순절 성령 운동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26차 PWC 대표 대회장이신 이영훈 당회자 목사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단비입니다. 한국이 한
300mm 정도가 지금까지 왔어야 되는데 100mm 정도밖에 안 와가지고 모든 땅이 다 가물고 그래서 농작물이 지금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는데 비가 내려서 이제 이 가뭄을 해결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귀한 자리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영적으로 메마르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우리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참고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이 교환의 자세한 내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몇 개 포인트만 뽑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 세미나라고 하면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또 짧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오늘 제 첫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교계 지도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모임이 있었는데 2024년에 한국에서 세계 로잔 대회를 여는 대회를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세계 로잔 대회는 잘 아는 대로 도움주의 운동 계열의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 각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갖게 되는 그런 세계적인 대회인데 2010년에 남북공화국에서 열리고 난 다음 14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합니다. 그만큼 한국이 세계 교회 역사의 부운동의 중심 국가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근데 남아공에서 할 때는 경비가 2,500만 불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 대회를 때 어떻게 이 경비를 마련하고 준비해야 되겠냐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는데 중요한 것은 세계 어떤 운동이라고 할지라도 그 운동의 핵심은 영적 부흥에 있다고 합니다. 영적 부흥. 우리 기독교에서 성령의 역사, 영적 부흥의 역사는 우리는 기독교는 죽은 종교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교회에서 가운데 모든 부흥운동의 주제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근데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내용을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적인 교회 모습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 같이만 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사도행전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생각할 때 사도행전을 목회 텍스트로 삼아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어떤 데는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데는 하루에 한 번, 수백 번 읽었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보니까 초대교회 놀라운 동역사가 어디 있었느냐? 성령 강림 이후 성령과 동역하는 게 있었던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같은 성령의 역사, 성령과 동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조 성령 운동의 역사는 초대교회의 영성을 오늘날에 회복시키는 운동이다 생각합니다. 1970년대 독일 함부르크 대학에서 20세기의 역사를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큰 공헌을 남긴 사람을 이야기하자 할 때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한 사람은 로마서 주석을 써서 신청종주의의 혼인문을 연 칼 바르트. 그분의 로마서 주석을 들었고요. 또 한 사람은 미국 하버드 대학의 하비콕스를 씁니다. 그분이 1967년 세큘라 시티라고 하는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신학 저서로는
20여 개국에 번역되어서 100만 권이 넘게 팔린 유일한 책입니다. 근데 이 합의국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진보주의적인 신학적 경향을 갖고 있고 굉장히 세계 신학계 동향, 기독교의 동향을 잘 분석하고 파악한 교수님이신데 여기에 모든 교회가 다 침체하는데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미국에 장로교도 침체하고 감리교도 침체하고 다 매는 교세가 들고 있는데 유독 교세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서 가보니까 다 성령운동하는 모순절 교회였어요. 특별히 흑인 교회는 거의 다 이 모순절 성령운동에서 폭발적인 부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보니까 그 부흥하는 교회, 미국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흑인들의 교회가 부흥을 주도하고 있었고 또 흑인들의 교회에서 눈에 들어지게 본 것은 일반 백인 교회는 남성 위주의 교회인데 모순절 교회는 여성들이 성령 역사를 통하여 아주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있다. 말세네가 남녀 관계의 성령을 부른다고 그리고 부르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여성 지도자들이 두각을 택된 모순절 운동이다. 또 하나 이 모순절 성령운동이 세계 교회에 크게 공헌한 것이 찬양이다. 우리는 늘 클래식한 고전적인 찬양, 우리가 주일마다 부르는 만복에 부르는 하나님 같은 찬양을 늘 부르는데 모순절 교회는 하루마다 이렇게 또 새로운 곡이 나오고 또 새로운 곡이 나오고 늘 뜨거운 성령 역사 감동이 있어서 이 모순절 운동이 앞으로 21세기 교회를 이끌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1995년에 Fire from Heaven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에 부흥하는 교회를 다 모순절 교회를 다룬 것인데 챕터 11 11장에 가면 우리 한국의 성경운동과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에 Future of Faith라고 하는 2009년에 Future of Faith라고 하는 우리 한국에는 그 종교의 미래라고 하는 게 있지만 원래는 우리 신앙의 미래라고 하는 그 원래 주제가 있는데 그 책에도 앞으로 21세기는 오순절 영성을 가진 교회가 세계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고 오순절 성령운동의 교회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수 교수가 그런 책을 써서 지금 90이 넘었는데 저에게는 자주 연락이 오고 저보러 브라더 미국에서 그 사람하고 친해져서 내 형제 이렇게 부르는데 브라더라고 불러주신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습작과 함께 이보다 몇십 년 앞서서 50년 성령운동을 연구한 분이 지금 총괄습니다마는 영국 버밍 대학의 홀렌베거 박사입니다. 홀렌베거 박사가 쥐리 대학에서 오순절주의에 대한 박사 논문을 책을 열고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영어책으로 한권으로 펜테코스탈리즘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앞으로 이 오순절 운동이 세계를 움직여 나갈 텐데 이 10세기 말에 이르러서 한 2억 5천만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그 예상 훨씬 뛰어넘어서 지금 최근에 마지막 통계가 6억 8천만 정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운동을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자고 해서 지금 세계 오순절 대회가 쥐리에서 시작해서 3년마다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아까 소개한 대로 올해 제 26회 오순절 대회 컨ference가 열리게 됩니다. 이제 세계 교회가 크게 세 가지 물결이 있습니다. 하나가 복음주의 운동, 이반제리칼 운동. WEA, 월드 이반제리칼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 있습니다. 이 복음주의 연맹에 가입된 숫자가 한 6억 3천만 정도 되는데 이 복음주의 운동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교회가 모든 삶을 해나가야 된다. 성경 중심의 교회가 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을 치고 나서 많은 나라들이 갈등이 생기고 또 전쟁의 상처로 큰 고통을 겪게 됐을 때 진짜 문제는 뭐냐면 전쟁을 하는 나라가 각각 다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나라들이 기독교 국교로 삼는 나라가 전쟁을 벌이고 서로 그리스도에서 형제자매가 죽고 죽이는 그런 비극을 겪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에큐메니칼,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에서 한 형제자매다. 그래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일으켜서 하나가 되자. 그래가지고 생겨난 것이 월드 카운슬 처치 WCC라는 겁니다. WCC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모든 나라가 이제는 그리스도는 한 문화를 기도는 그리스도는 한 형제자매가 싸우지 말자. 그런데 이제 그 WCC에 가입됐던 중국하고 소련이 6.25 때 우리나라를 공격해 오게 되니까 WCC 용복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 보수, 아주 극보수에게는 낙인을 찍혀갖고 WCC라고 하는 이름만 나와도 경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시대는 아니고요. 그거는 6.25라는 그 일 때문에 WCC가 무명을 쓰게 됐지만 사실 6.25 전쟁을 제일 먼저 유엔은 호수에서 전쟁의 평화를 호소하면서 WCC인데 어쨌든 WCC에 가입된 나라들이 WCC는 기독교의 유엔과도 같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가입돼서 교연합 1초동하는 것이 이제 WCC고 현재 한 5, 8천만 정도. 그 다음에 지금 21세기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펜테코스탈 공원, 오순절운동입니다. 모든 그 세계 역사학자나 또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앞으로 50년 성경운동이 세계 교회를 주도해 나갈 것인데 그 축이, 중심축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서구권에서 이끌어왔던 기독교가 이제는 제3세계로 넘어와서 아시아와 중남미와 아프리카가 이 세계 교회 부흥운동을 이끌어나가는 것인데 특별히 중남미에는 크리스찬의 80%가 다 펜테코스탈입니다.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중남미에서는 어느 교파이든 간에 오순절적으로 목회해야만 중남미 목회가 됩니다.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교교든 침례교든 중남미로 가면 다 순복음입니다. 그만큼 이제 강력하게 부흥운동이라는 것이 중남미와 아프리카 나라에서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성령 역사가 우리에게 더 강력히 일어났습니다. 코로나19의 모든 어려움을 다 걷어내고 큰 부흥 역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역사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중세 천년 캐톨릭 시대를 지나가면서 신비주의로 수도운동으로 깔아앉게 되었고 언제 다시 그 역사운동이 기적을 일으키게 됐냐면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그 교회 모습은 1517년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으로 돌아가고 캐톨릭이 중세 천년을 지배했는데 캐톨릭이 예수가 되면서 또 행위주의에 빠지게 되면서 영적으로 침체하고 타락한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배드로 성당을 축복하면서 테체레라고 하는 수도승이 모험하라되는데 이 테체레라고 하는 수도승은 아주 달콤합니다. 간 데마다 모험을 하는데 얼마나 그 모험을 잘하는지 면죄부를 팔았는데 면죄부는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말로만 회개하는 것으로 죄 용서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나의 행위로 그 죄 지은 부분을 갚아야 된다.
그래서 그 행위를 갚아야 되는데 비즈니스로 바쁘고 내가 여러 가지 바쁜 사람들은 행위를 갚으려니까 그걸 대신해서 돈으로 그럼 내가 이 내 죄를 면하는 그것을 돈으로 대신해서 이것으로 좋은 일을 하는 선한 일을 하는 데 쓰십시오. 한 면죄부라는 것이 등장하게 돼요. 이 택절이 이 면죄부를 팔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여기다 헌금을 하면 그때 나 돈 내었으니까 돈이 대가람 떨어지는 순간 여러 개 있던 당신의 부모가 전부 꼭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모금을 해요. 모금을 했는데 말을 듣다가 보니까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말했던 신부로서 이건 하나님 음성이 아니고 인간의 음성이다. 그래서 1911년 10월 31일 위텐베르그 성당 앞에 95개 교회 함을 다 서서 캐톨릭 신앙에 무지점을 시작했는데 그 95개 항목에 이 14가지 종목이 다 물질로 행위를 선행을 사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마르틴 루터 그 동시대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분이 장 깔뱅 이분이 이제 불란서에 태어났기 때문에 불란서를 장 깔뱅이라고 부르고 서구 영어권에서 존 칼빈이라고 부르는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사렛 순교교회 총회 감독이신 윤문기 목사님께서 세계 평화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 두 번째, 한반도가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위해서, 세 번째, 새롭게 출발한 새 정부가 국정 운영을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주여 세 번 한 다음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는 자나니 올라가리 만드시 이 땅을 전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 인류가 실험하고 고통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주의 은혜로 고쳐 주시옵소서. 형제가 형제를, 자식이 부모를, 이웃이 이웃을 이념의 이름으로 죽이는 전쟁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이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 주옵소서. 700여 년 긴 사마리아의 벽을 허무신 주님께서 이 땅의 철책을 허물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늘에 주시는 평화를 우리 안에 허락해 주옵소서.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국정을 운영하며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도와 주옵소서. 외교, 경제, 교육, 안보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리는 나라 되게 하시고 서민이 함께 사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이제 두 번째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으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민일보, 가족신문, 순복음 뉴스, CTS, CBS 각종 채널에서 나와서 우리를 촬영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끝날 때까지 계신 분 다 사진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은혜 크게 받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의는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 박정훈 교수님께서 존 웨슬리의 성령 이해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존 웨슬리의 성령 이해입니다. 우리 저희 발제를 맡아주셨던 이혜훈 목사님께서 존 웨슬리에 대해서 잘 요약해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존 웨슬리는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역자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는데 슬라이드를 같이 볼까요? 그 성령의 사역자다라고 할 때 우리가 좀 당혹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웨슬리가 성령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한국의 웨슬리 설교가 150편이 번역이 돼서 한국 웨슬리 학교에서 번역해서 소개했는데 그 150편 설교 중에 3편밖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타이틀이 된 게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성령론을 이렇게 안 썼지?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기죠. 여기에 3편 정도인데 그것 하나가 뭐냐면 성령의 첫 열매라는 설교밖에 없고요. 성령의 증거 1, 2 이렇게 3편밖에는 웨슬리가 성령이라는 이름을 타이틀로 건 설교가 없어요. 150편 가운데 아니 성령의 사람이면 적어도 절반 이상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이전에 자주 인용되던 성령에 대하여 of the Holy Spirit 성령에 대하여 설교가 웨슬리 설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웨슬리 설교를 알고 많이 인용을 하셨는데 최근에 역사적인 자료를 검토하다가 이 설교가 1736년 런던 이렇게 원본에 써 있는 거예요. 웨슬리는 자기 설교를 거의 글로 쓰고 제일 마지막에 언제 어디서 설교를 했는지를 적는데 이 성령에 대하여라는 설교 맨 밑에다가 런던 1736년 이렇게 쓴 거죠. 1736년에 웨슬리는 영국 런던에 없었습니다. 아까 우리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735년부터 1738년까지는 미국의 선교사로 나가 있었죠. 그러니 이 설교는 웨슬리 설교가 아닌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존 예물드라는 사람의 설교가 설교집을 꾸면서 밑에 끼어들어가가지고 웨슬리 설교처럼 되었죠. 또 웨슬리 설교로 많이 인용됐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라는 설교도 웨슬리 설교가 아니에요. 윌리엄 힐이라는 사람의 설교를 웨슬리가 자주 인용하고 요약해서 했던 설교. 어쨌든 웨슬리 설교는 아닙니다. 그러면 웨슬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닌가? 성령을 얘기 안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당시
웨슬리의 영국 국교회, 그러니까 성공회의 하나의 신학적인 분위기, 신학적인 운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부 신학, 우리가 서양 교부 신학자들, 서방, 동방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부 신학자들에 대한 연구가 부흥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걸 패트리스틱 리바이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동방 여구들의 저서들을 많이 읽고 탐독했습니다. 웨슬리는 나중에 그 설교자들을 위해서 바로 이 교부 신학의 많은 내용들을 기독교 고전이라는 것에 포함시켜서 50권이나 되는 책을 썼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많은 전도 여행을 하고 부흥운동을 일으켰지만 또 저술 활동을 꾸준히 했는데 여러분 그 기독교 고전을 50권이나 되는 걸로 썼어요. 지금은 이제 30권으로 요약돼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당시에 교부 신학 부흥운동에 상당히 깊이 관여했고 교부들의 총서를 쭉 탐독했던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성령이라는 말을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은혜로운 능력의 이제 조금 줄여서 말하면 능력을 일으키는 은혜, 더 줄여서 말하면 은혜라는 말로 성령을 표현했던 것이죠. 실제로 우리 자신의 영의 증거라는 설교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활동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에게 의욕을 일으켜 일하게 하시는 저 성령이신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표현했죠. 또 선한 천직이라는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즉 그분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든 사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하게 능력을 일으키는 은혜, 더 줄여서는 은혜라는 말로 성령을 표현했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혹시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보다는 좀 이렇게 동등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웨슬리가 성령에 대해서 전통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데 로마 카톨릭 신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성령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한하고 영원한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하시며 자신만 완전히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모든 성결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이해력을 깨우치시고 우리의 의지와 감정을 교정하시며 우리의 본성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양자되었음을 확신시키시고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영광음을 정화시키시고 성화시키십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웨슬리가 전통적인 성령의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웨슬리 성령론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전통적인 삼위일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넓게는 성령을 능력을 일으키는 은혜라는 말, 더 줄여서는 은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했던 것처럼 설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저서들, 요즘 역사적인 연구를 통해서 저널, 일기, 여러분 웨슬리가 일기도 쓰고 저널도 썼습니다. 일기는 개인적인 메모고요. 저널은 출판용 글, 일지입니다. 또 편지, 논문들도 자세히 보면 분명하게 웨슬리는 성령론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그 다음 볼까요? 성령론의 위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웨슬리는 구원론이 성령에 있어서 구원론을 중심으로 성령론을 펼치고 있죠. 웨슬리 신학 자체가 거의 구원론을 중심으로 펼쳐져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웨슬리가 표준 설교라고 해서 8차례에 걸쳐서 계속 발행했던 설교의 주제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론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웨슬리의 구원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도 잘 알듯이 중생과 성결, 세컨 블레싱까지 표현하는 중생과 성결 이런 두 개의 기둥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성장하고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죠.
그러면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바로 우리 개인의 모든 변화에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웨슬리의 구원론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예정론과 다른 것은 바로 선행은총이죠. 예정론에 따르면 우리 개신교의 모든 교파가 인정하고 있듯이 완전 타락, 우리 완전 타락 인정합니다. 완전 타락해서 우리는 도저히 구원의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개신교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예정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행은총 또는 선행은혜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완전히 타락한 상태지만 완전히 타락한 상태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미리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한 타락 상태로 있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고 의지를 갖게 만들어 놓으셨고 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타락해서 아무런 가능성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회복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구원의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있습니다. 선행은총만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선행은총을 활용해야지.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은혜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입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복음 제시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은혜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은혜,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용서죠. 친의의 다른 뜻은 바로 용서 아닙니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받아들이게 하고 복음으로 그래서 의롭게 하는 은혜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단순히 용서받은 것이 아니죠. 동시적인 사건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New Birth 또는 Regeneration이라고 하는 중생의 은혜가 일어나죠. 우리는 용서받았지만 또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중생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중생의 은혜에서는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사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확신이 함께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확신도 성령께서 주신 것이죠. 바로 이 중생의 은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전히 죄인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법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법에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세, 성결에 이를 수 있는 은혜, 성화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선행적 은총부터 선행은혜에서부터 성화, 거룩하게 되는 모든 순간이 결국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웨슬리의 성령론은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타락해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 상태에서부터 이미 성령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는 그 은혜에서부터 출발해서 칭의, 중생, 성화, 그래서 성결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론이 바로 웨슬리 신학의 핵심이고, 이 성령론은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론을 여러분이 공부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웨슬리 신학의 중심 주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웨슬리를 이론신학자, 교리신학자라고 볼 때에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는 특별히 1738년 5월 24일 올더스 게이트, 아까 우리 이용 목사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올더스 게이트에서의 사건이 도대체 뭐냐, 그 사건을 보면은 성경의 사역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확신
확신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올더스 게이트 1738년 5월 24일 전월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녁에 나는 내가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소사이어티에 참여했는데 그곳에서 어떤 이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에 이르러서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일으키시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시며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사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생겼다. 이게 웨슬리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날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는 이제까지 웨슬리가 회심한 날이다, 뭐 어떤 분은 성화한 날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러고는 중요하죠. 그런데 저는 오히려 가장 객관적인 표현은 웨슬리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웨슬리는 확신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죄를 용서하셨다는 건 칭의의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또 그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게 만드셨다 그랬으니까 중생의 내용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신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당시에 웨슬리가 일으켰던 부흥운동은 바로 이 38년부터 시작되는 부흥운동의 도가니 가운데서 특별히 확신의 주제를 강조한 것이 당시의 성공회 영국의 국가교회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설교하고 다니면서 웨슬리는 많은 어려움에 쌓였는데 특별히 열광주의자다, 광신이라는 말을 듣게도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서 처음 만나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셔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래야죠. 네. 아멘 또는 네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누가 옆에서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글쎄요 이렇게 대답하면 이제 목회자님들이 구원의 확신 없단다. 요즘이 보시죠. 집중 관리 대상이 되죠. 이게 우리는 거의 보통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18세기 영국 성공에 대해서는 이 확신이란 말을 어떻게 알았냐면 그 당시 신학자들은 네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 아니 구원은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네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란 말은 열광주의, 광신이라는 말하고 동료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8세기의 웨슬리와 그 부흥운동가들이 이루어놓은 확신이라는 개념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당연하게 쓰고 있는 거죠. 18세기에는 이게 금기시됐던 용어지만 자주 사용하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것이 보통 사용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순절 운동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은 작은 것 같고 지금은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나눌 때에 이것이 놀라운 불길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바로 우리가 오순절 운동의 가능성을 보고 또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이 올더스 게이트가 바로 그 거리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인데 지금은 그 장소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 사진은 누가 사파를 유명했는데 웨슬리가 누군가 루터의 로마서 주소 서문입니다. 서문을 읽는데 뜨거워지는 그렇게 체험을 했던 것이고요. 확신을 얻었던 날입니다. 또 하나의 체험은 1739년 1월 1일입니다. 한 6개월 있다가 얻게 된 것인데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합니다. 여기의 표현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허킨친, 잉에, 윗필드, 허친스 그리고 내 동생 찰스가 우리의 형제 60여 명과 함께 페더레인 애찬식에 참여했다. 새벽 3시에 기도하는 중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였고 많은 사람이 기쁨으로 소리치기도 하고 땅에 쓰러지기도 하였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재로 인한 경외와 놀라움에서 형상으로 돌아온 다음 한 목소리로 소리친다.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주님이 되심을 깨달았습니다. 선교교회 전 총회장이신 이상우 목사님께서 오순절 성령 역사를 위한 기도를 주시겠습니다. 시간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위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제26차 세계 오순절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순절 운동이 다시 한번
한국에서 세계로 확산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세계 오순절 대회를 앞두고 한국 오순절 대회를 앞에서 먼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26차 세계 오순절 대회에 성공적 개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교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가다락 방에서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대회를 통하여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방향으로 배워오심을 도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성령님이 진행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사각자림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이 모이는 곳마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완전과 영혼을 변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수양 성제대로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신성의 영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또 이 역사를 이 땅에 확산시키려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있는 제26차 세계 오순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연례 행사처럼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120명이 모여 기도했던 오순절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재현되는 세계 오순절 대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세우시는 강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모이는 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환경과 여건들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아버지 시작하게 만든 하디 선교사님처럼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부터 회개하게 하시고 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살지 못하고 성경대로 우리의 가치관을 무너뜨렸고 음란한 시대 속에서 흘러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제 나로부터 새롭게 되어, 이제 교회가 새롭게 되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순절 운동이 한국에서 세계로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오순절 운동이 세계로 확산됐지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오순절 대회를 통하여 한국에서 세계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암울했던 이 시대가 이제 오순절 대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세계를 뜨겁게 달구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기쁨이 넘쳐나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아버지 하나님의 오순절 대회가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흔적으로 남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충만 성령 충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 연구원 니헤미야 전입연구원이신 배덕만 교수님께서 한국 오순절 운동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11시 18분까지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귀한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감사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다시 이 자리에 초청을 받고 제가 가도 될 만한 자리인가 사실 굉장히 주저를 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교도 아주 작은 학교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도 요만큼도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매우 저에게 이 시간을 느껴지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고,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져서 자격이 없지만 기쁨으로 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발표할 논문을 쓰다가 제가 코로나 오미크론에 걸렸습니다. 비몽사몽 간에 논문을 썼기 때문에 그게 열병의 효력인지 아니면 성령의 역사인지는 오늘 강연을 끝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았던 주제이기도 하고, 제가 원했던 주제가 한국교회 안에서 성령운동의 역사가, 특히 오순절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검색창에, 국회도서관에 가서 검색창에 몇 가지 키워드를 넣습니다. 그랬더니 예를 들면 오순절 운동, 그리고 성령 운동, 그리고 부흥 운동,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을 했더니 거의 중첩되는 논문들이 계속해서 뜨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 자기가 속해 있는 교단이나 신학의 배경에 따라서 용어를 다시 다르게 쓰긴 하지만 한국에서 부흥운동이나 혹은 성령운동이나 그 다음에 오순절 운동은 같은 말에 다른 표현에 불과한 거죠. 교단에 따라서 우리가 오순절 교회가 강조하는 방언이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거리를 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 어느 교단도 성령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한국교회의 역사에서 성령을 빼고 이야기를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삼일체 신앙을 주장하지만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운동의 역사 속에서 100년의 역사를 이어왔고 그것이 다양한 형태의 제도와 혹은 예배와 형식을 통해서 표현이 되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오늘날 그 흐름의 가장 지배적인 흐름이 된 것은 단연코 오순절 운동이고 그러나 그 오순절 운동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한국의 부흥운동의 역사 속에서 출현하고 발전해 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순절 운동을 신학적인 이유에서 거리를 뒀던 사람들조차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오순절 운동을 언급하지 않거나 오순절 운동을 연구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운동이 한국교회 부흥운동 전반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 부흥운동의 영향이 오순절 운동 안으로 들어오면서 오순절 운동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모습을 조금씩 변해온 거죠. 보통 이제 그 20세기 성령운동을 연구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피터 와그너 박사였고 그 사람이 20세기 성령, 특히 오순절 운동의 역사를 세 가지의 물결로 구분한 게 매우 유명한 도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901년, 1906년에 출현했던 오순절 운동을 첫 번째 물결이라고 얘기를 했고 40년대 후반 50년, 60년대를 거치면서 출현했던 은사주의 운동을 두 번째 물결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90년대 이후부터 출현하기 시작했던 나는 오순절 운동도 아니고 은사주의자도 아니야. 그러나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모양과 방법이 다양해졌지만 그 안에 여전히 오순절적 요소를 강하게 띠고 있는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제3의 물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20세기 오순절 운동, 성령 운동을 이해하는 가장 편한 역사적 도식인데요. 이 현상, 이 도식을 한국교회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보면 한국교회도 거의 동등 비슷한 유형으로 성령운동이 변화, 발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오순절 운동이라고 아주 협의해서 생각하고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한 성령 세례의 일체적 증거가 반원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운동을 가운데 두고 이 운동이 출현하기 전까지 발전되었던 다양한 성령운동의 흐름들이 한국교회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운동을 통과하면서 21세기에 들어와서 오순절 운동을 어깨에 딛고 새롭게 분화되기 시작한 다양한 형태의 성령운동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덩어리를 갖고 오늘 한국교회가 어떻게 성령운동, 어떻게 오순절 운동이 전개에 발전되어 왔는지를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그래도 마지막에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21세기 성령운동, 오순절 운동을 끌고 가기 위해서 고민해야 될 주제가 뭘까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막 하다 보면 시계를 보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아까 정해진 시간이 되면 박수를 막 치시고 많이 들었다 했겠죠. 제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국의 오순절 운동이 출현하기 전에는 한국 안에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 운동이고 넓은 의미에서는 부흥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죠. 한국교회는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뒤에 뭐 선교교, 그 다음에 구세군 이런 교단들이 끊임없이 들어왔습니다만 그리고 또 평양신학교, 그 다음에 혁성신학교 중심으로 신학운동도 열심히 있었습니다만 한국교회를 한국교회에 낫게끔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단연 부흥운동입니다. 특별히 한국 부흥운동이 결국 한국의 교회가 세워진 것 자체가 19세기 말에 한국의 장로교, 감리교 선교사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조선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것이 그냥 가고 싶어서 오거나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이 태평양을 건넜는데 그 세상에서 가장 잘 살고 있는 미국을 버리고 그 다음에 가장 오지 중에 하나인 조선으로 선교를 올 때는 여러 가지의 결정적인 요소가 있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당시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던 성령운동이었고 그 성령운동이 선교운동과 연결되면서 조선으로 온 겁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이 조선에도 왔을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인도에도 갔습니다. 근데 그 선교지 중에 가장 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자가 배출된 곳이 조선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양어진에 가면 선교사님들 옆에 한 살도 못 살고 죽은 아이들의 무덤이 같이 있고요. 우리나라 와서 1년도 임기를 못
채우고 돌아간 선교사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온갖 풍토병에 죽거나 상하거나 그랬던 분들이 조선에서 무지 많이 나왔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조선에 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이죠. 함석권 선생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발길에 채인 인생이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정말 성령께서 그들의 엉덩이를 걷어 차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날라온 것이지 맨정신이었으면 조선에 아무도 안 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성령 운동과 선교, 그 다음에 종말, 그리고 성결, 그 다음에 성경 이런 것에 집중했던 복음주의적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한국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비록 첫 부흥의 삽이 떼어진 것은 1903년 원산부터이긴 하지만 이미 선교사들이 세운 한국교회 안에는 성령에 대한 사모함과 의지가 명류처럼 흐르고 있었고요. 그것이 1903년 원산의 하디 목사를 중심으로 한 기도회로부터 성령의 불길이 한국에 폭발적으로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는 그 시간들을 추적해보면 항상 한국의 교선이 매우 실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디에선 하디선교에서 부흥이 일어난 그 시점도 우리가 동학혁명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청일전쟁이 벌어지면서 조선이 초토화가 됐던 그 시절에 교회는 물론이고 사람들 자체가 생존하기 어려웠던 그 시절을 배경으로 해서 선교사들의 사역이 땅에 떨어져서 더 이상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기 어려웠던 시절에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가장 낮은 마음으로 내려와서 선교사들이 그동안 자신들의 지식과 돈과 신학과 그다음에 미국이라고 하는 걸 배경으로 선교하려고 했던 것의 한계를 인정했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셨고 그것이 하디를 통해서 원산을 뒤집었고 1907년 평양을 강타하고 결국은 한반도 전체로 그 교회가 확산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부흥운동은 이제 성령운동을 통해 중심이 됐고 그때 원산 평양으로부터 시작된 성령운동이 그 이후에 부흥회, 그 다음에 부흥사라고 하는 새로운 사역자와 사역 방식을 통해서 한국교회 전방위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1907년 대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장로교 출신의 길선주 목사, 그 다음에 1920년대에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고 갔던 신유 사역자였던 김익두 목사, 1930년대에 한국의 성령운동으로 완전히 불을 질렀던 감리교 부흥사인 이용로, 이런 분들이 교파를 초월하고 방식은 달랐지만 누구는 종말론을 강조하고 누구는 신유를 강조하고 누구는 성령의 은사 체험과 회개를 강조했지만 그들 모두가 공통으로 강조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반만 년 동안 이교도 땅이었던 대한민국 안에 무속과 불교와 그다음에 유교가 짧게는 1300년, 길게는 5000년을 지배했던 이 나라에 복음의 씨앗이 민중들의 심령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찢어내기 시작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교회를 100년 만에 이런 나라로 만들어 놓게 된 것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도구로 헌신했던 사람들이 부흥사였고 그 현장이 부흥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면 그러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1903년부터 1930년대까지 다양한 형태의 부흥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꿈틀꿈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람들한테 귀에 친숙한 용어가 되고 성령 집회, 성령 은혜 이런 것들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30년이 되면 그런 결과물 중에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제 이용로 목사를 중심으로 한 뜨거운 성령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기도를 열심히 하던 여인들 중에 대단한 성령가들이 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교회사에서요, 신학은 남성이 지배해 왔지만 성령 운동에는 교회사에서 배제됐던 여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세에도 다양한 신비주의적 여성 신비가들이 나타났던 것도 그때고요. 그 다음에 감리교회에서 여성 사역자
그다음에 성결운동에서 여성 사역자, 오순절 운동에서도 여성 사역자들이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학문을 훈련해야 되지만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엄기력 기도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성차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엘이 마지막에 남자와 여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했던 것은 적어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는 계급이나 학벌이나 성차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사에서 여성들이 최초이자 지금까지 남성을 견제하고 아니면 넘어설 수 있는 영역이 생겼는 게 바로 부흥회였고 성령운동이었고 은사운동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